이제 한다. 그래서 제목이 좋아요. 제목이 좋은데. 아, 그 똑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전번에 뉴욕에서 했는데, 어머님이 저렇게 나이가 드셔서 지금 왔다 갔다 할 때인데 나도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돌아서서 연장 먹고 찾느라고 한 5분 걸려. 어디다 둔지도 몰라. 옆에는 반 놔뒀는데. 그런데 어머님은 지금 나하고 나이가 한 6살? 6살, 7살 차이인데 저렇게 전쟁하시니까 대단하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고, 또 집에 앉아있는 것보다 무엇이 움직이니까 좋잖아. 아프리카 갔다가 또 저쪽에 티베트도 가시고, 이런 네팔 거기 갔다 오셨거든. 그게 저기 하시는 아프리카 가시도 또 그렇게 집회를 하시고 족적을 많이 남기시는데, 지금 우리 식구들 파벌간에도 가부가 많이 하고 아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판단 능력과 측정을 해야 되거든. 이것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들리고 나의 존재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말할 필요 없지만 나를 결정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바람 불고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바람 불고 바람에 가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방금도 찾아봤는데, 베이컨의 4대 우상을 그 경험주의자인데 그 유명한 사람인데, 베이컨 4대 우상을 가지고 무기를 삼으면 적응 안 되는 것이 없어. 그걸 교회에다가 적용되면 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하는 짓이, 그러니까 막 이런 목사들이 아주 그냥 자기는 최고 잘한다고 원칙을 말하는데, 그거 들어가면 또 우상 선고 있다는 거야. 거짓말하고 허위가 차 있고 말이야. 그리고 또 그것도 정치에다가 또 그걸 비하하면 전부 다 우상에 지금 막 미쳐 있는 거야, 사람들. 예를 든다면 한국이 지금 갤럽 조사를 하는데, 갤럽이 아무리 거짓말해도 한계성이 있거든. 그래서 자꾸 이제 문재인이 떨어져요. 그래서 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 전국적으로. 근데 전라도에서는 지금 90% 80%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소위 정적우상, 시장우상이라고 그래요. 그 떼거리들이 모이면은 거기 분위기를 따라가요. 그 속에서. 그 장에 가면 장의 분위기를. 그래서 그 장을 벗어나면 또 다른 생각 깜빡 잊어버린 거야.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우상을 그것다 적응을 하면 그게 다 적응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대단한 명언을 남겼지. 그 베이컨의 그 4대 우상을 한번 살아가면서 생상을 해보면 좋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우물우상. 자기 우물 속에서 그 하늘을 쳐다보면 자기가 있는 자리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냥 그 가장 하늘만 보이니까, 별하고 하늘만 보이니까 우물우상이라고. 사람들은 우물우상에서 못 벗어난다. 자기가 관이 최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시장우상.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돌아다니면은 그냥 그 분이 있어서 거의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떠들고 다녀, 혼자서 미쳐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극장우상. 그 극장 안에 들어가면은 그 극장의 그 영상이 돌아가는, 그 필름이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막 울고 웃고 막 그 감동체를 하는데, 밖에 나오면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정조구상. 자기 정족이 최고고, 자기 정족이 그 말만 옳고, 이제 뭐냐면 한국 사람은 그 의견이 있고, 또 경상도 사람들은 의견이 있는데, 편을 안 해요. 그 경상도 가면은 90% 인식이 전라도는 빨갱이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말은 안 해. 말하면 서로 악의가 되니까. 근데 그런 것을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조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게, 미국은 더 한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몰표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공화당은 저기 있어. 그래서 텍사스 쪽에는 원래는 민주당이었는데, 이제 그 공화당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패턴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쪽은 뭐냐면, 공화당은 원래 링컨 대통령 때부터 있어가지고, 링컨 대통령에 반대해서 싸웠잖아요. 텍사스 그런 데는. 싸웠기 때문에 그 공화당을 싫어했다고. 노예 해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상을 또 지금은 민주당이 싫어하고 보수적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 이민 반이민 정책도 그 부시 대통령이 사수했거든.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화당 저 지방에 따라서 이 캘리포니아 쪽하고 동양에 따라 전혀 달라요 패턴이. 그 지지하는 패턴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 한국은. 그걸 몰라서 그러지. 그 차별이라는 말로 그 말 안 해도 보이지 않는 의식 속에서 그것이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회 우리 보고 우리 민족이 불련되느니 뭐 어쩌느니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다 세상 흐름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타이틀이 뭐냐면 자존감, 그러니까 또 소망이 나한테 무엇을 주는가. 성경에서 항상 말한 소망과 사랑과 또 뭐라 그랬어? 믿음을 가지라는 게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전번에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거든. 고린도전서 13장을 나서 고린도전서 쓰니까 말잖아요. 그게 들어있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여기 주섬주섬 해가지고 되는 대로 말을 하겠는데. 근데 앞으로 시대는 정말 상상을 예측하는 그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40년, 50년 중심 삼고, 그러니까 2040년, 50년 중심 삼고 세계 지구가 달라져요. 망할 나라는 망하고 흥하는데 그것을 예언을 써서 그 책을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써놨는데 벌써 40년부터는 중국도 인구가 급감을 한다고. 인구가. 이제 급감을 하면서 이제 이제 인구 문제가 생기는데 한국은 30년 이후부터는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 그래서 50년이 넘어가면 한국 민족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 다 애기를 안 낳아버리고. 이방인들 와서 할지도 모르고.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시프트가 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만 그렇게 오느냐. 이 종교도 그래요. 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관하고 신앙 관하고 4, 50년대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 버렸는데 4, 50년대에 아버님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120년 전으로 해가지고 120년 전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확률이 굉장히 빠르면서 완전히 그 인식이 달라져 버려요. 종교라는 관념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포가 생기고 무슨 H2, H1 하면서 어머님 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내가 언급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관은 전혀 다른 종교관이야. 이 종교란 자체가 없어요. 희미하게 물론 그때도 종교가 있지. 지금 무당교가 이 무당이 있듯이 그 종교를 섬기는데 그 힘이 약해요. 단 우리가 그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10%인데 대부분 주도권의 중심은 노예하는 10%야. 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 같아? 10%다, 5%이다. 5%나 10% 사이밖에 안 돼. 이 미국의 모든 과학, 정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야. 종교도 5% 내지 10%면 그걸로 만족해요. 나머지는 이제 무당교가 있든 종교가 있든 교회가 있든 그건 하나의 반개의 사상으로서 따라오는 것이지 실제 메인 주류는 아니야. 지금까지는 메인 주류가 종교였거든. 기독교, 특히 기독교.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희석이 되면서 종교의 가치가 이제 달라져 버려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아버님이 이미 종교를 아버님이 벌써 언급을 하신 거야. 이제 앞으로 종교 시대가 아니고 초종교 시대다. 종교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연합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식구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엄청나게 원리를 알고 뭐 신앙하는 사람들 높은 가정들 보면은 우물 안의 개구리야.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염려가 되지. 지금 역사가 보고 있잖아. 시아파, 수니파가 하나는 정족이 없어가지고 모하마드가 죽어버려가지고 그 뒤에 먼 삼촌 쪽에서 피가 있어요. 작은 아버지 쪽에서. 정족이 시아파고 수니파는 이제 능력이 있는 자 3대까지는 가서 4대째 사살을 시켜버려요. 몰래 죽여버려요.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수니파가 득세를 지금도 수니파가 80% 차지하고 있어. 그 사람 뭐냐면 능력 있는 자가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이 있단 말이야. 과기사처럼. 그러니까 주도권을 수니파가 다 쥐고 있는 거야. 지금도 주도권을. 이제 그런 형식으로 통일도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저 입장을 취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하겠어요. 어머님에 대해서 집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어머님 집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머님 집회 전문으로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연과학 속에서 자연과학은 필요하냐면 우리 생각이 자체가 그 자연과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법칙에. 예. 공기 나쁜 데는 폐병 걸린다. 그건 누구든 인식하잖아. 예? 공기 나쁜 데 있으면 폐병 걸리고 담배 피우면 폐병 걸린다. 그걸 부인할 사람이 있어? 마찬가지로 자연 법칙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만 있다면 뭐라 그랬어 우리가? 아무런 그 힘이 없는 거야. 있는 것 같은데 쇼야 쇼. 마이너스가 있는 것처럼 플러스가 있어야 마이너스 힘을 발휘하지. 플러스가 없어. 마이너스는 아무 존재 가치도 없어. 근데 플러스는 그 자체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그래서 성을 어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성령은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나을 때 힘을 발휘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남자가 있을 때 여자는 힘을 발휘한다 그랬어요. 성령 영광에서. 그런데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성령이 없어진다. 이거 남녀 차별이 너무 지금 심하다. 그래도 지금도 인정 안 하지만 그건 사실이야. 다시 말하면 플러스가 없는 마이너스는 전혀 존재 가치가 없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어머님이 집회를 할 때 어떻게 집회를 하는지 난 모르고 전문으로 집회해가지고 내가 상당히 실망감을 느꼈는데 반드시 어머님이 집회할 때 어머님은 아버님을 앞세워야 돼요. 아버님 실적이 이랬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주 제목이 뭐냐면 미국은 미국만을 위해서 나온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미국은 준비했다. 그것을 우리 아버님이 말씀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예. 어머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면은 어머님은 무슨 공부를 했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말이 나와. 미국 정치를 알아? 그런데 아버님이 그 말씀을 옛날에 했지 않냐? 그럴 때는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 힘 여자가 가서 앞에 서가지고 뭐 한다. 그건 힘을 못 발휘해요. 몇 명 따라간 사람이 있어도 절대 마이너스만 가지고 안 된다. 반드시 플러스를 동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란이도 아무리 잘난 척해도 남편이 없으면 어쩐다고? 병신 육갑던 거야. 말이 많아도. 그리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 가치를 할 때는 누구를 먼저 칭찬하냐면 남편을 먼저 칭찬해야 돼. 만약 남편이 자기가 자랑하다가 집안이 좋거든. 근데 남편을 욕하고 있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듣겠어? 저 집안도 콩가루 집안이만 그래. 남자도 마찬가지야. 자기는 의치되고 넥타이 메고 쫙 잘난 척하고 권위를 자랑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우리 아이고 골치 아파. 그 말 나와봐. 저 집안도 콩가루 집안이만 그런다.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어머니 집회를 이제 이해하겠지. 어머니 집회를 나 같은 경우는 그 말을 꺼낸다. 아닙니다 어머님. 절대 아버님을 세우지 않으면 아버님 어머니 힘 안 나옵니다. 픽픽 웃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집회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 같이 50년 전에 하신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지금 주변에서 욕먹고 하는 이유도 아버님 안 계시니까 그런 거야. 근데 아버님을 앞세우면 그게 가능한 거야. 모두 힘이 나와요. 근데 당시만 아버님 어디 골방에 넣어버리고 장시만 내쏘면 하나도 힘이 있는 가는데 없어요. 허공이야 허공. 이거의 마이너스 플러스 자연 법칙이다 그 말은. 그래서 자연 법칙은 또 어디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종교를 꼭 가져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착한 사람 된다. 그것도 잘못이야. 우리가 이 원리라는 건 법칙이야. 법칙인데 만일에 선한 생활을 안 하고 내가 내 마음 양심 속에서 악한 생활을 한다면 그 당장에 두드려 맞게 돼 있다고요. 탕감복기라는 걸 맞게 있다요. 하나님의 계시와 안경 제2차 문제야. 세상 법이 그렇다 그 말이야. 세상 우주 법이. 저 사람이 이상한 길을 하고 나라를 망치면 하는 것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똑똑한 것 같는데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주 법이 하나님 법이고 원리가 하나님 법이다 이거야. 하나님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근데 그걸 자기가 이 불선자 악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 이게 법칙이단 말이야. 그러면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네가 거짓말하고 네가 성실하지 못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 그래서
100년 전이면 나왔지. 이실론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창조만 했지 이제 인간이 다 한다.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다 우리한테. 그 이실론자야. 아. 왜냐면 법칙대로 하나님 만드는 법칙대로 살면 선한 거 아니냐. 그것도 하버드 대학교 그 인수받을 때 그 사람이 받았어요. 이실론자들이. 지금도 잘 되고 있잖아 하버드가. 아. 성실하게 살면은 신앙생활은 교회가 없어도 되더라 이것이. 왜냐 법도가 그래도 법도가 하나님이 창조한 법도가 반드시 이 선자는 복이 오고 이 불선자는 화가 온다는 것은 그 옛날 동양 철학에서 말했다. 그게 바로 원리.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100년 전에 우리가 말한 피하고 지금 의학도들이 지금 말한 피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피는 인간이 없으면 죽는다는 건 알았어요. 옛날에도. 근데 피 속에서 유전자가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그 게놈이라는 걸 거고 그 소위 DNA가 들어와서 인간의 모든 걸 지배한다는 까지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야. 종교, 교회 가면 천당 가고 그것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아까 4대 이상. 4대 우상 성교 있는 거랑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저 모슬렘처럼 뭐 시어파가 있고 시니어파가 틀림없이 나타난다. 우리가 보면 화내나.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갈라져 버렸으니까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너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거 얘 돌아올 수 가는 뭐 합해져라 뭐여라 그건 지금은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미 불효 막심한 짓을 했거든. 그러니까 형제님을 세계 지도자로 세우니까 현재님은 노망했다 그러잖아. 부모를 노망했다고 치부해버리고 또 형제님은 또 어머니를 갈아치워버리고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게 합해지겠어? 거기에 따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식구들도 아는 사람들은. 그렇다도 어머님도 완벽하냐? 그것도 아니다 그 말.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가치관을 중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생각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앞으로 구원을 시킬 때 누가 누구를 축복하겠어? 원죄를 누가 닦아주겠어요? 예? 원죄를 누가 닦아요? 아버님 떠나셔버렸는데 누가 닦아줘? 어머님 떠나셔버렸는데 누가 닦아줘 원죄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현재 앞으로는 원죄를. 그건 축복 가정. 원죄가 없는 사람이 원죄를 닦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그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한 8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인간이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잖아. 인간은 예수님은 죄 없는 참 인간이다. 죄가 없는 분이야. 우리도 만약에 죄가 없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원죄를 닦아줄 수가 있지 주변을 통해서.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우리 새로운 이제 앞으로 지금 생각하는 종교가 틀리다는 거야. 앞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그 가정을 중심해서 원죄도 닦을 수 있고 축복도 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누가 필요하냐 그 우두머리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요. 모든 종단을 통일하고 새로운 문화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하나가 돼야 돼요. 누군가 같은 골목으로 가야 돼. 그 가치관이. 근데 우리가 참 내가 그 법률 용어를 배웠다고. 황교안 씨가 뭐냐면은 친박파 또 무슨 탄핵파 친박파인데 박근혜 파인데 탄핵을 시켰다. 그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또 도장 찍어주고 반대로 미쳐 돌아가는 거지. 우리도 똑같아 우리 교회도. 예. 원리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요. 근데 말을 참 멋있게 하더라고. 이 사람들을 쫓아낼 거냐 수용할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 참 어려운 질문 하더라고. 근데 참 멋있는 대답을 해요. 황교안 씨가. 거기서 배웠어요. 헌법의 가치를 준수한 사람은 무조건 우리 편이다. 헌법의 가치를. 우리 헌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헌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 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누가 지금 용납이 안 되고 허용이 안 되지만 10년이 가지 20년 가지 그 자손들이 이제 할지 모르지만은 아버님을 참 부모로 모시고 원리를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식구야.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만나야 할 사람들이지 순위파나 시어파처럼 이렇게 분리돼서 영원히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니라 참 아버님을 부모로 섬기고 참 부모로 섬기고 그 원리적 가치를 준수한 사람들은 한 종족이야. 그러니까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은
뭐라 그러냐. 불효막심한 아주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본 놈이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초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식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원리를 같이 우리가 원리 중심하고 참 아버님을 구세주로 참 부모님을 구세주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한 식구다 이거예요. 만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정교란 힘으로 만나면 시의파나 순위파가 돼버려요. 그게 초종교적 입장에서 만난 거예요. 너는 나의 참가정, 너는 너 참가정, 이제 그 얘는 보지 말자게요. 그럴 때는 그것이 만남을 기약하고 분열이 벌어진 거예요. 정부나 법칙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욕할 필요도 없지 않아. 가지 마라 오라 할 것도 없고. 시월이 그런 걸 어떻게. 어머니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아무리 힘을 발휘해도 플러스가 없는 마이너스는 힘을 못 발휘해요. 예. 힘을 절대 못 발휘해요. 그것은. 반드시 어머님도 집회를 할 때 뭐 할 때는 아버님을 먼저 앞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아버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지금 살아 계시구나, 열심히 하시구나. 그건 알아도 아버님을 많이 세우지 않았다면은, 예. 그리고 어머님은 구태여 당신이 말할 필요 없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했다라면 세상이 다 울려요. 주로 거기 모인 사람 누구요? 우리 식구들 아니야? 그럼 식구들 마음을 울리는 건 누구를 울리겠어? 내가 잘났고, 내가 독생녀고,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인정을 속에서 픽픽 웃지. 그래서 고민을 했던 식구들 거 아니야. 어머니 말씀을 저게 옳다고 얘기해야 되냐, 틀리다 얘기해야 되냐. 지금도 고민 다 하고 있어요.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식구가 아니지. 그렇지만 부모하고는 다르게 부모는 어떤 말을 해도, 그러니까 부모는 애둘러 생각을 해야 돼요. 막 욕을 하고 때리거든. 그런데 애기들은 몰라요. 부모는 맨날 차별대우라고, 누구는 언니는 좋아하고, 나는 항상 싫어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냐, 이장로 둘째 딸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삐딱이 져버린 거야. 예. 그것은 남 이야기 아니야. 저희는 맨날 좋아하고 너는 좋아한다. 근데 부모가 그러나? 부모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버릇잡는 그러고 그런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속도만큼도. 근데 자식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종교에 대해서 말해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99.99%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기가 정확하다. 부모가 틀렸다 마음을 먹으면 이미 그 사람은 종교를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부모를 앞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무슨 실수를 한다 그래서 부모니까 무슨 뜻이 더 크게 있겠지. 그래야지 부모님과 이건 틀렸다 이건 맞았다 그러면은 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부모님 말은 달라요. 우리가 보는 눈하고 자식들이 보는 눈하고 전혀 달라요. 부모가 보는 눈은. 그럼 부모가 가다가 실수도 해. 실수도 하고 잘못돼 있지만 자식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부모는 부모예요. 그 입장을 세워야 되는데 부모가 어떤 실수가 잘못있더라도 나한테는 더 이론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저 말이 틀렸다 판단을 하자면 자기가 부모 입장에 서버려요. 주체 입장에 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감이 잡히지. 절대 부모를 떠나서는 우리가 의를 닮으면 안 돼요. 거기서는. 마음적으로는 달아. 지금도 내가 지금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다고. 예? 어머니 아버지 하신 말씀도 왜 그랬을까 말이야. 그런 내용이 많아요. 연기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평화경에 보면, 반을 연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인정도 안 하고 나는 저기도 안 해요.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도 아버님은 이걸 신문에 내라고 이것을 평화경 내가 말씀한 걸 받아들여가지고 부록으로 붙어 있어요. 이게 아버님 말씀이야, 그것이. 왜 그랬을까? 지금도 캐시언 말을 던지지만 아버님 말이 틀리다 말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님이 가서 아버님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원래 보면은, 이 원칙적으로 보면 종교라는 것은 교주가 있어야 되고, 연계를 말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이거 우리 통일교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 다시 통일교 써주십시오. 사인을 받은 거야, 아버님한테서. 그래서 가정연합 다 없애버리고, 통일교로 다시 전부 다 간판을 바꿔버렸다. 그럼 뭐예요? 언제는 통일교 없애버리라 간판 내리라 그래 놓고 또 아버님 사인해 준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 틀리다 그러겠어요? 무슨 뜻이 있을 거라, 그 말이야, 무슨 뜻이.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후손들이 풀어야 할 과제야.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님 하신 말씀도 내 마음에 캐션 마크로 남겨둬야 할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걸 내가 판단하면 안 돼. 우리가 어머님으로 부모님으로 모시는 한 그 이상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내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때는 이 가정연합을 중심해서 이제는 종교를 초월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 의식을 내 속에서 해버린 거예요. 반드시 이거 원리를 벗어난 일은 나는 죄를 받는다. 탕감을 받는다 하시 말아요. 예. 그 원죄가 아니야. 탕감이야.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베껴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 원죄가 없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내 자신한테 물어라 이거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제 방향을 잡겠지 이제. 어머님 그 가정과 우리 교회 관계. 그렇지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저렇게 말이 많고 반대를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진 않잖아. 이제 떠난 사람도 있기는 있지. 다른 교회 다녀본 사람도. 근데 다른 교회도 안 다녀요. 예. 너무 거기는 취약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들어간 말은 이제 우리가 이 가정 속에 생활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너무 들먹거리지 마. 그 가식이 돼버려 잘못하면. 예? 자기 주제, 자기 지치를 끝까지 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 뭐 될 것 같이 말이야.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거야. 내 속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나를 그 전문적인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진짜로 하나님을 우리가 저기 하고 내 자존심 한다면은 남한테 자랑하려고 그러고 어쩌니까 그러지 말아야겠야. 멋부리지 말아야겠야. 나한테 나를 자랑하라. 나한테 나를. 그게 자존감이라 그래.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달라. 네, 자존심은 너보다 내가 우월하다 그런 자존심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존감. 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 지금 나 중원아 나 멋있지. 야 이건 감동이야. 이것을 영원히 남는 거야 내 마음속에. 이걸 나한테 내가 자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진짜 참 인간이란 말이야. 네. 내 자신에 대해서 얘 나는 뭐 키가 크가 내는 키가 작을까 예수님이 그 걱정했을 것 같아. 내 자존감 내가 나를 자랑하는 내 삶을 자랑하라 그 말이야.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행복이 그럼 나에게 지금 과연 행운이 있는가 복이 있는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라. 행운이 뭐야? 행운은 생각지 않은 일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좋은 일이. 그건 나는 없다고 생각해. 또 나는 행운 속에 살아요. 근데 내가 행운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아.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시절이 신혼시절 애기들 낳아서 발랑발랑 클 때 그 시절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는지 몰라. 완전히 이상적이었다 우리 집이. 앞에는 아파트가 우리 건물에 상가가 있어가지고 학원 있지. 나는 직장 다니지. 부모 살아있지. 자식들 다 잘 나있지. 그 이상의 방법 어디가 있나 그 행복. 완전히 나는 교회에서 회사에서는 보장되는 사람이지. 근데 그걸 몰랐어요. 더 높은 것만 향했지.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았다면. 근데 어느덧 지나고 보니까 그 시절이 행운의 시대였구나. 예,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행운이 우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야. 내가 반성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행복하거든. 그래서 기도라는 거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육적 세계가 우리가 몰라. 내가 영적 세계에 있는 점 지금도 내가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그렇지만 영적 세계와 그 합하는 길은 기도를 해보면 그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나한테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계속되기를 바래? 절대 그렇진 않아.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가 2천을 볼 것이라고 큰소리 치는데 2천이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건 예측 불가야 우리가. 그러면 내가 나한테 행복이 왔는데 행복이 나한테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간단해요.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천국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너 마음 안에 있다. 그 말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 다시 말하면 행복이 나한테 왔다고 느끼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목표를 삼으면은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 그 자료가 많이 생겨요. 내가 영어를 이제 진짜 지금도 시작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영어 중에서 뭔지 알아? 우리 영어 중에서 전치사가 제일 어려워요. 이 세상에 말 시분시분 하다가 끝에 가서 그러고 그러고 그래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거 무슨 뜻이냐 그 앞에 뭐 붙이고 예를 든다면 우유가 부패됐어요. 그러면 어떡해? 네? 우표 부패됐습니다. 우표가 지금 이제 유효가 지나버렸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해야 돼?
그건 아주 고급 용어고 went up, go up, off란 말은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이야. went up 그래 버리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 그게 전치사야 전치사. 전치사를 또 가르치는 전문가가 있더라고 유튜브에. 예. 그거 봐봐. 내가 영어 얼마나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전치사를 잘 알아. from, up, on 그걸 보면은 얘 나 버스를 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예? on이 왜 on이 붙었어?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말이야. 붙어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의리를 알면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것을 목표로 하는 그 천사들이 모여들어요. 예를 든다면 영어를 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자료가 많아 세상에. 마찬가지로 내가 행복을 내가 지키고 그럼 어떻게 행복을 지킬 거냐? 나는 지금도 한국 간다고 돈 타러 가는데 안 믿어요. 50% 50%야. 무슨 이유가 있었어? 그럼 어디 나가버렸다거나 회사가 망해버렸다라 그러면 돈 나오겠냐? 어쩔 때 그걸 믿느냐면 내 손에 돈이 잡혔을 때 내가 생명보험 탔구나. 안 믿어. 안 믿고 안 가. 그러니까 내가 또 여윳돈을 가져가야 돼. 예? 그래 다시 말해 내가 돈을 예선이가 빌려주잖아. 그건 내 돈이 아니야. 나한테 손을 받아야 내 돈이야. 먹어버리고 안 주는데 어떡해. 너 내 돈으로 칼로 내줄 거야? 돈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없으면 난 남을 빌려주면 내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빌려주지 마. 아예 주려면 빌려줘. 예. 마찬가지로 지금 타야 할 돈도 내 것이 아니야. 내 손에 잡혀야 돼. 그럼 내 손에 잡힌 것은 어떻게 놓치지 말까? 먹어버리면 돼. 저 사람 돈을 안 주려면 내가 먹어버리면 그 먹어버렸다 그래. 저놈이 나 돈 먹어버렸다고. 다시 말하면 행복을 가지고 내가 왔다. 행복은 추상명사지 있는 게 아니야. 물질이 있질 않아.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이란 말이나 행복이란 말은 형용사지 이 언어가 아니야. 고유명사가 아니란 말이야. 사랑한다. 사랑 좀 보여줘봐. 행복한다. 행복 좀 보여줘봐. 그건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행운과 행복을 내가 나한테 왔다고 느끼면은 먹어버리면 돼. 추상명사지. 먹어버리면 어떻게 먹을 거냐? 먹어버리고 남주지 말아버리면 돼.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순간 행복했다면 그 행복을 영원히 간직하는 거야. 아주. 예. 내가 영원히 간직하고 나는 정말로 지금은 행복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게 안 가져가? 근데 만일에 내가 항상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했다 그러면 그 뭘 넣으면 한으로 나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항상 그늘이 있고. 한이 맺히는 거야. 그럼 어디가 미워가 죽겠건 말이야. 원망스럽고. 내가 그때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자기 한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 모습에. 그건 불행을 먹어버려. 행복을 먹은 사람은 지금은 어려워도 나 할 일 다 했어. 나 그 정도로 행복했으니까 미련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어떻게 돼? 편안해지고 그 행복은 내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가져가야 돼. 먹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을 간직할 줄 아는 것도 지혜롭지만 행복을 내가 어떻게 먹어버릴 거냐. 영원히 내 마음속에 keep 할 거냐. 예? keep up, keep on, keep up 그 다른 거야. 그 전선에 따라서. keep up 그러면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keep on, keep up 그러면 내가 계속 한다 그 말이야. 그렇게 나와 전치사가. 마찬가지로 내 행복을 먹어버리면 먹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그게 바로 내 천국이다 그 말. 예. 그래서 특히 인간은 무지한다 그 말은 뭐냐, 무지에 빠졌다 그 말은 뭐냐. 지금 나한테 행운이 와 있는데 행운인 줄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그 행운을 내가 먹을 줄 몰라. 그냥 한다 세월 지나버려 끝나버린 거야. 그때 그걸 좀 즐길 걸, 더 맛있게 살 걸. 그걸 뭐라고 그냥 그때는 그냥 그 지나가고 얼마나 무식하냐 그 말. 그래서 천국이 와도 천국에 살고 있어도 그건 천국은 아니야. 내가 인식할 때 천국이야. 이게 천국이 인식할 천국이지. 내가 인식을 여기는 힘들어. 내가 그러잖아. 예란이가 호텔에 놀러 가자. 그 나한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또 지옥 끌려가는구나. 응? 어떤 사람은 자동차로 그냥 찬바람이다 시원한 바람이다 얼마나 멋있어 그냥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그냥 몰고 그냥 하늘을 향해서 공들여 가면 나는 어떻게 걱정하지 않아? 또 저거 안 쳐박아 버릴 거냐 저거 부딪히지 않을 거냐 그 걱정 때문에 지옥이야. 대수도 안 갈라 그래 자동차. 비행기도 마찬가지야. 제일 위험한 게 비행기야. 또 죽으려고 저것들 환장했구나 그러면 안 탄 게 제일 좋아. 그래서 KTX라고 그 옛날에 정주행을 했어요.
비행기도 다니지 물론 속도빨리 이걸 철로를 만드냐고 반대를 했다니까 한국서. 제일 안전한 게 철도야. 안 그래? 비행기보다 1000만 배가 안전하지 빠르고 가격은 비슷해요. 비행값은. 그렇지만 철로를 많이 탄다. 비행기는 그건 출성판 탄 거야. 언제 살짝 졸아버리면 저기가 비행사가 그건 떨어지는 거야 바다에. 또 엔진 결함에서 이번에 270명 타가지고 물에다 쳐박아 버렸잖아. 747. 그 지금 정지됐어요 생산이. 그 몇 군데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옥이라고 나는 아무리 가다가 바다에 떨어져 죽어도 비행기 타면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 비행기 멋있었어. 그 스튜디오 멋있었어. 그건 간직하면 나한테 영원한 재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행운이라는 것은 내가 먹어버릴 때 남한테 줄 수 없잖아. 행운은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돼요. 그 행복을 내가 어떻게 간직할 거냐 그 말이야. 그 먹어버리라 이거야. 아, 내 간직이라 그 말이야. 그 순간순간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노고스의 하나님, 법칙의 하나님. 노고스라는 게 뭐야? 이 세상 법칙 속에 하나님 계신다 그 말이야. 내가 나쁜 짓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받는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그 하나의 풍습이었다. 저 제외받으려고 그런다. 대장금에서 내가 대장금을 왜 받냐면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싫은 것이 간다. 그러면서 그 밥한 사람, 이제 지금도 잊어버렸는데, 상금, 그 사람을 내쫓아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뭐냐면, 천벌을 받을 거라면서 죽어요. 천벌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 말 쓰는 천벌이라는 말 뭐냐면, 탕감이 있다는 거야. 잘못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천벌을 받을 짓 하지 마라 그 말. 원리대로만 살아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원리를 가깝게 있으면서도 원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원리가 바로 우리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원리라면. 근데 원리 다락으로 쓰니까 타락론부터 창조 원리부터 다 재림론까지 들어버렸으니까 그 원리로 알아요. 원리를 나 속에 아까 먹어보라 이게 먹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원리를. 예. 지금까지 내가 3, 40년간 원리를 공부했어도 모르겠는데 남한테 이야기하라면 이야기 못하겠는데 그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파라다임 시프트가 될 때 시대는 다르다 이거야. 지금 종교관하고. 예. 내가 생각하는 종교관이 틀려요. 내 종교관은 이 종교를 나한테 품어버린 거야. 종교를. 나는 종교 자체다 그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 참 부모예요. 종교 위에 있는 게 참 부모라고. 예. 그게 참 부모가 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참 부모가 되면 자동적으로 참 스승이 돼요. 어디 가서도 참 부모의 가르치면 못 배워요. 예. 동주주가 어디 가서 뭐 학교에서 나는 애기를 못 기르겠다. 습관 못 받겠어. 어제는 난리가 뒤집힌 거야. 집안에가. 이야, 진짜, 얼굴이 편할 날이 없겠더라고. 인상이 더러워지더라고, 내 얼굴이. 계란을 갖다가 박살을 내가지고 통에다 담아가지고 바닥에다 깔아버리는데, 닦아지질 않아요, 걸려도. 코처럼 밀려가지고. 석주를 갖다가 박살을 내버린 거야, 바닥에다. 그거 둘 다 들고 다녀, 계란을. 뭐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나는 컨트롤 못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야, 그 학원이 있어야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부모가 누가 참아주겠어. 그것을 그러니까 기싸대기를 쳐서 던져버렸지 그냥. 유치원에서 그랬잖아. 테레비도 나오고 그랬잖아. 얼마나 미웠으면 그러겠어. 똥이다 범버리는지 계란 범버리는지 몰라요. 이성적인 지성이 없어요. 이걸 인간으로 만들기가 쉬워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돼.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 인간들이 애기들한테만 탓하지. 애기들한테만. 우리 인간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야. 우리 참부모가 볼 때, 예수님 볼 때는. 에? 우리 인간을 살아가는 모습이 열을 받아도 보통밖에 한 게 아니야. 지금 한국 돌아가는 정치가 그렇잖아. 어? 그걸 정상이라고 보고 있나 지금? 발전이라고 보고 소망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 거야. 이어서 보면은 인간이 인간 짓을 너무나 무식하다는 거예요. 애기들 보듯이. 왜냐? 원리가 들어있지 않은 원리가 상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야. 볼 때는 전부 다 4대 우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음 봐간 모습이에요. 예. 이게 우리 삶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씌워져 있는 그 씨앗. 그래서 성 어신도 그 말했어요. 인간은 토탈적인 부패. 완전히 그냥 썩어버렸다. 토탈.
이 인간의 힘으로는 갱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면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그리고 자동차가 서 있으면, 뭘 먼저 가야 돼? 아주 작은 힘이지. 스위치를 탁, 그 힘, 한번 상상 좀 해봐. 자동차 힘에 비하면 스위치 돌려준 힘이 얼마나 비교해, 얼마 될까? 예? 엔진 돌아가는 힘하고, 내 키 하나 실제 돌려준 거다고.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 그렇다고요. 에너지는 꽉 차 있는데, 이 인간이 완전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거기서는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소위 하나님이 뭘 주냐면 작용은총이라는 은총을 줘요. 인간한테 씨를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 씨. 그게 바로 은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부어줘요. 그 작용.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협력 은총으로 돼. 하나님과 인간의 이제 필수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동차처럼. 그게 협력 은총이라 그래요. 예. 협력해서 인간이 발전해 작동이 벌어져. 그럼 최초에 누가 줬어? 누가 원인을 제공했어? 하나님이 제공한 거예요. 은총으로. 지금도 우리 못 벗어나지? 수수작용의 힘에서 우리 작동을 하는데, 그 작용하는 그 힘이 뭐냐, 이거야. 우리 원리다, 원리. 지금까지 말씀이고, 그 말씀, 지금까지 인간을 기도하는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십계명인데, 이제 마지막에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후의 키가 무엇이었냐면, 원리다, 그 말이야. 그게 작용은총이라고 그래. 그 은총 없이 우리가 인간이 되겠어? 내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안다는 자체, 그 자체가 우리는 너무나 행운이야. 행복이라. 그 행복을 어떻게 해야 돼? 먹어보라 그랬잖아. 원리를 먹어보라 해야 내 육체와 성육화시켜라. 저기 하잖아. 나올 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채로 쓴 성육화됐다. 그 말이야. 그 말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했지만 우리는 뭐라 했어? 말씀이, 원리가 성육화돼야 돼요. 그 과정이 참부모가 되는 과정이야. 참, 그걸 보면은 자다가도 그냥 막 할렐루야 소리나고 막 벌떡 일어났다니까. 성육화가 된 사람이야. 나는 성육화. 예수님한테만 하는 말이야. 그 말이. 예수님이 원죄를 씻을 수 있고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성육화. 하나님이 내가 인지한다는 거야. 그 길을 우리가 구적 이 시대에 참 부모라고 말이야. 왜냐하면 상대방을 축복해 줄 때는 부모가 있어야 돼. 음과 양이. 그래서 혼자는 축복을 못 시켜요. 그래서 어머님 혼자 축복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가잖아. 뭐 그런 축복이 어디 가냐. 되는 것마다 실수를 해요. 참 아버님이 있어야 되거든. 처음에는 저 축복할 때 그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 참 아버님. 둘이 축복하는 방법. 근데 이번에는 어머님 혼자서 했다네. 그러니까 난리야 식구들이 바글바글 끓어. 어디 그래 축복이 혼자서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반드시 음과 양이 있어야 축복이 전수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아버님이 또 한 번은 어머님이 임신을 했던가 뭐 했어요. 그래 누구는 인지님을 데려갔다고. 인지님 말고 어디야. 끝다. 예지님 데려가서 같이 축복한 걸 내가 봤어요. 반드시 여성이 뭐 다른 꼭 자기 부인이랑 그 중요한 게 의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생겨요. 아름답지 않나 둘이 쓴 것이. 예. 아버님 혼자 딸랑 서서 축복 내려 얼마나 무서워요. 마찬가지.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살아가는 참 부모를 아는 것, 참 부모가 되는 것. 그러면 우리 가정 속에서 참 스승이 되는 자연히 그 기가 자녀들 가르치는 거예요. 참 자녀. 그러니까 애기들 손을 못 대요. 내가 그렇게 화가 나도. 예. 왜냐? 부모가 가르쳐 부모 심정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종교적 갈등은 이제 해결됐어 안 됐어? 너희들이 싸워 모르는 거 무시한 것들끼리. 우리는 종교를 초월한 초종교적인 이 사회에 있어서 살아야 되고 살고 있다 해요 우리가. 그게 바로 가정연합이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줬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선택권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전번 주에. 인간이 선택을 준 거예요. 선택이 뭐냐?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기회를 줘. 그래서 지금도 어떤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현지파, H파 할 때 하나님 뭘 줬어 우리한테? 한번 너가 선택을 해봐라 이거야. 기회를 준 거야. 선택은 너 자유인데 너가 한번 해봐라 이거야. 너 양심과 원리 가운데서 너가 선택을 해봐라 이거야. 예. 그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 근데 자유를 줘버리니까 엉망진창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선택은 자유요. 자유는 기회다 이거야. 하나님은 인간한테 자유를 준 거예요. 창조주를 만들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자유를 준 거야. 그런데 그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 지금은 주둥아리 달렸다가 별말을 다 하지. 어머님을 욕했다가 형제님을 욕했다가 누굴 다 욕하. 나도 욕했지. 함부로 욕하는 게 아니야.
잘못하면 선택을 잘못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존감, 소망을 갖는데 소망 가운데서 가장 죽는 순간의 소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 절대 불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 절대 불변이다. 그러면 흉내라도 낼 거 아니야. 내가 영원 절대 불변이면 내가 살아생전에 변하지 않는 어떤 행동이나 마음이 안 변했다면 행동도 안 변한 거 못하겠어. 한두 가지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한두 가지라도. 어? 나는 무조건 생각하면 딴 사람을 그 사람을 어떻게 좀 편하게 해줄 수 없을까? 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줄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본능적으로 갖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 절대 불변하다. 예. 그게 절대적이거든.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간단해. 사랑이라는 말은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제 문제가 생기면 성질을 팍 내버린다. 그렇게 말만 꺼내면. 사랑이 뭐야? 지금은 사랑은 옛날에 무조건 사랑하라 했는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사랑 앞에서는 무조건 줘버려. 주는 사람한테 사랑 안 한다는 사람이 있겠어? 너 사랑 한번 해봐라 나한테. 그럼 뭘로 사랑 표시하겠어? 뭘로 사랑을 표시할 거야 나한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어떻게 표현을 할 거야? 한번 그것으로 보여달라 나한테. 그럴 때는 뭘 줘버려. 뭘 줘 사랑해. 마음속으로 준다든가 물질적으로 줘버리면 그 사람 보고 사랑 안 했다는 사람이 있어? 양만 줬고 크지. 예. 우리 아버님은 간단해요. 그 말을 소위 말해서 이해해서 살아라고 말해요. 사랑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야. 근데 간단히 우리 행동 강령으로 한번 이해해봐라. 일요일 가면 교회를 한번 이해해봐라. 뭐 털거니 앉아가지고 저 목사 설교 잘해 못해 판단하고 무슨 심판하고 갔다는 거야? 뭐 얻으려고 뭐 좋은 말씀 없나? 저거 공부하면 되지. 누구한테 말을 들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베풀어라 해. 그게 사랑이야. 교회를 가면 내가 뭐하러 가냐? 사랑하러 가는 거야. 뭘 이해했냐 이거야. 이해했냐. 그 정도는 변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 절대 불변이라면 나는 뭐 하나만은 영혼 절대 불변이다 그 말이야. 예. 이럴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내가 저 여자가 안 만나고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나는 이런 형편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예? 그런 아는 사람은 그건 병신이거나 잘못된 사람이 느껴져요. 어느 후회 안 해볼 일이 있겠어요? 나는 안 할 것 같아? 나는 아이고 저 여자 아이고 안 할 것 같아? 그러지만 내가 한 일에 선택한 일에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요. 그거 안 한 사람은 그건 종교인도 아니고 하나도 무지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잘했든 못했든 결정했으면 내가 차를 샀으면 차를 사랑해야지. 예. 나는 그런 심정이야.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변함이 없이 살아야 된다. 이거이 바로 자기가 결단의 영혼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예선이도 내가 결정한 거야, 몇 살. 예선이 결정한 거 아니라. 영숙이 누가 쫓아냈어? 내가 쫓아낸 거야. 예. 근데 본인이 볼 때는 자기가 선택한 데에서는 책임질 줄 알아야 돼. 아쉽단 말이야. 그건 책임 못 져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 같지만, 그건 내가 졌다고 생각을 해. 내가 백방으로 살펴봤거든.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가능한, 우리가 볼 때는 물건을 샀건 사람을 택했건 할 때가는 뭐라 그랬어? 선택에 책임을 져라게 해요. 선택.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문재인 찍어준 사람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 난리지. 물난리 불난리. 끝한강복해야.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권 애들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 원리화. 원리를 가르치는 길밖에 없어요. 원리가 아니면 그 공산주의 사상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100점 100패. 예.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완전히 이념교육이야. 모든 게 사상교육이야. 영화든 연극이든. 그걸 어떻게 알아? 알지도 못해. 그 나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원리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바꿔오지 않아요. 우리 행운이 올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는 것도 얼마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원리다. 법도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줄 그 인식하지 마라 이거지. 나쁜 짓 하면 당한다 이거야. 원리를 벗어나 생각나면 그 사람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 이거야. 하나님이 너 받으라라고 웃고 있겠어요?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 손 못 대요. 법이 그러니까. 예, 하나님 침묵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 600만이 죽어 나가는데 얘 침묵을 해? 하나님도 손 못 대는 거야. 법이 그러니까. 천기 우주를 깨뜨려 버린 거야. 천우주, 원죄가 없는 인간, 순수한 인간을 죽였으니 우주가 깨져나가는 거야. 그 대가를 받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그 할 수가 있어요? 손 못 대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손 못 댄다니까, 원리를. 예. 내 주장이, 오늘 내 주장이 틀린 거 맞은가 검증 좀 해봐. 플러스 없는 마이너스 없다, 이게 없어. 존재감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 이상과 참부모와 원리를 이 기본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전부 한 식구야. 그리고 종교는 아니야. 종교를 초월한 그 상태에서 말한 거야, 내가. 그래서 120년 후에나 그 2, 3년 후에는 다시 만나야 할 사람들이야. 그때쯤 되면 지금 서 있는 사람들 다 죽어, 땅속으로. 네? 그럼 누가 하겠어? 그래서 앞으로 예언은 틀림없는 거야, 내 예언은. 절대 종교 가지고는 안 돼요. 종교는 구원이 앞으로 그 이상세계는 안 와요. 평화가 없어요, 종교는. 아버님이 선포했어요. 종교가 있는 한 평화는 없다 했어요. 분명한 거야. 난 무슨 교회 다닌다? 종교가 있는 한 평화는 없어요. 은근히 그러잖아. 모슬림하고 이제 이스라엘 싸우면은 싸우다 뒤져버리라 그런 거예요. 얘 트럼프가 지금 저 시리아에서 철수한 줄 알아? 얘 우리가 피를 흘려주고 지켜줘야 돼? 예. 다 뒤져버리라 이거야. 같이 둘이 싸우다가. 우리만 튼튼히 이거 나라 지키면 되는 거예요. 트럼프처럼 신앙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겠어. 너 기도해. 그러고 기도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대요. 예? 근데 어쩌냐? 지들끼리 싸우고 뒤져버려 이게 전부 다. 그게 종교야. 속은 은근히 좋아요. 둘이 싸우면. 응? 전혀 물자도 팔아먹고 말이야. 우리 물건들 비행기 같은 거 그런 나라에 다 팔아 우리나라도. 옆에 살 전쟁이야 우리가 먹고 살거든. 이거 현실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한 평화는 없다 그 말이야. 예. 인제는 자기 오두 구민이 원리를 알고 무장되고 나쁜 짓 하면 원리를 벗어난 짓 하면 죄를 받는다. 그거 하나만 딱 머리에 박아둬 버리면 천벌만 알면 절대 전쟁을 안 해. 안 해. 왜 자기가 당할 짓을 하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앞으로 시대는 가정연합 시대예요. 참부모 시대가 온다. 참부모는 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어. 원초적인 참부모는 아담과 에와처럼 원초적인 참부모는 한 분이시지만 후계 참부모는 새끼 참부모는 이 인류가 전부가 다 돼야 돼 참부모. 그러지. 예. 그런데 단 지금 현실에서는 10%만 돼도 다 돌아가 지구가. 아, 현실이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의 행복이 내가 먹어버릴 줄 알아야 돼. 남이 뺏어갈 수가 없어. 나무 돈도 내가 가지고 있어 안 줘버리면 내 건데. 예? 안 주면 내 거야. 안 주면 그만이야. 죽일 거야, 살릴 거야. 근데 만일에 행복을 나한테 그 행운이 왔는데 이걸 내가 안 줘버리고 내가 안고 있으면 누가 뺏어가 그걸 누가 뺏어가? 예를 든다면 내가 돈이 뭐 행운이 돈이거든 솔직히 돈이면 내가 돈 붙들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만들어서 치마 밑에 넣어놓은 사람 어떤 사람은 열한이 사람 시크릿 뭐야? 박스 만들어서 넣어놓은 사람 그래서 난리가 났다잖아 LA에서는 10만 불 넣었는데 멈춰가 버렸죠. 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야. 딴 사람이 있어 써버려.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뭐 있어요? 영혼이 남아있어. 나라는 인식이. 예? 나 인식이 영혼이 내가 간직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막상 저 사람이 잘 돼 있고 넉넉한 여기 있을 때 야, 나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마이너스로 안 온대요. 이자를 쳐서 배, 세 배로 온다는 거야. 아버님 말씀이야. 그러면 내가 손 좀 벌리면 그 사람이 몇 배로 주겠어? 몇 배로 주겠냐고. 그래서 조건 없이 베푸는 게 뭐냐면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제 이광 누구야? 뉴욕에 있던 그 불교서 금요했던 목사라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이 변해버렸어. 근데 내가 있는데 나는 참 돈이 그렇게 부족해서 항상. 그래가지고 무슨 뭘 가져가서 파는데 사면서 내가 아주 힘들게 있는 돈 다 털어내고 빚도 내서 줬어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지금도 나를 보면 존경해버리고
저 얼마나 꼭 사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세가 그러니까는 그 기억이 남는 거야, 영상으로. 나는 기억 못 하죠. 또 뭐라 그런지 알아? 내가 나도 모르게 본능이야. 나는 고향에 갈 때, 부모 만나러 갈 때, 11조 없으면 내가 안 가요. 그냥 11조를 얻어요. 먼저 벌교 들려가지고 목사한테 주고 가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야, 내가 완벽해서 그런 거 아니야. 들려서 뭘 다 털어주고 엄마는 실질적으로 주는 돈은 부모한테 주는 돈은 그 10분 1도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다 다 바쳐온 거야. 근데 나는 몰라.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고백하기를 그 시절에 자기가 죽을 때 나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나는 그걸 몰랐지. 11조 받아서 먹을래. 먹을 게 없어서 그 교회를 나갔어요, 사실은. 뭐 생활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뉴메시코 교회 지나가면서 돈 다 털어서 주고 가더라고. 정말 그때 생각나. 나는 생각도 안 했거든.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냥 힘을 주 있으면 갖다 낸다. 그건 내 돈도 아니거든. 하나님 돈이거든. 그런데도 감동이 오더라, 그 말. 예. 그게 바로 내 재산이거든, 그 내 재산. 그러니까 먹어버려야 돼, 힘을. 먹는 밥을 어떻게 먹느냐, 원리에서 말하고 있다, 그 말. 그래서 내가 같은 말, 원리, 얼마나 같은 말 들은지 몰라. 42개 그 원리 강론인데, 원리 말씀인데, 그것을 날마다 그것도 중복해서. 왜 듣느냐? 내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가버려요. 원리를 안다 그래놓고 다 자기식으로 살면은 전혀 원리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원리를 접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말이야. 그걸 고치려면 원리를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날 원래 꼭 교회를 나가야 돼. 근데 요새도 그 불교한 거 보면은 원리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말은 못 듣겠어요. 예. 답답할 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원리가 들어있지 않은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아까 말한 자존감. 내 스스로에게 내한테 행복을 하고 내 스스로한테 나를 자랑하라 그 말. 나는 감히 누군데? 나가 감히 누군데 까버려 나한테. 참 부모인데. 참 스승인데. 나는 그렇게 될 확률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더구나 참 부모, 참 주인. 나는 세상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러지. 근데 거들을 튀자 보니 갬블링 하다 보니까 행운이 오더라고. 보통 200불, 300불 떨어져. 그걸 예치냐면 행운이 팡 던질 때가 있어요. 몇 조가 떨어져요. 몇 조. 어제는 6조까지 떨렸어. 근데 6조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긴장 속에 살아야 돼. 나한테 오기 설마 나가겠느냐. 끝까지 참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닥날 때까지. 그런데 몇 개 안 남았는데 확 가져가 버린 거예요. 물건을, 돈을. 참 그 화투가 아무것도 오묘해요. 그게. 장기와 바둑하고 똑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아까 말한 대로 예, 예, 운동하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인간 건강을 위해서 나이가 들면 그걸 알아요. 엄마 항상 하는 말이야. 운동해야 된다. 두 번째, 엄마 하는 말이 뭔지 알아? 괴상망측한 음식을 다 줘요. 영양가 섭취해야 된다.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아니야? 법칙이야, 사람. 그 법칙을 누구도 부인 못해요. 오래 살려면 운동하고 영양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지금 지네가 밥 안 먹는다서 답답해요. 그거 앞으로 영양이 많이 와. 늙어서. 먹을 거 먹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듯이 우리가 원리를 섭취하지 않으면 행복을 섭취하려면 내 몸을 지탱 못해.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 그 말은 행복을 섭취하라 그 말이에요. 섭취하라.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니까 우리한테. 아까 전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막 뜨더라 또 그것이. 예. 바로 이거다 이거야. 그 연세대학교 교수가 쓴 책인데 그거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얼마나 함정적으로 5분 내 10분이야. 그걸 보고는 준비하면 다 지금 오게 돼 있어요. 축복의 시대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행복이 나한테 왔다고 느끼면은 그걸 어떻게 하라고? 먹어버려야 돼. 그러면서 그걸 거치고 손은 예의가 내긴 줄 알아? 호랭이가 나쁜 놈 쳐들어오니까 그냥 무조건 뜯어서 먹어버려. 먹고 이제 이렇게 씻고 있어 집에 와서. 이제 다시 꺼내가지고 씹어가지고 넘겨. 이거 안 되게요. 손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고 그걸 음미하라고 말이야. 그때 그 시절이 말이야 좋았단 말이야. 근데 그때 시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내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그때 멋있었지. 예. 그때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그 사랑 나누는 게 그때가 멋있었지 말이야. 늙으면 아무짓도 못해요. 예. 돈도 못 벌고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젊었을 때가 좋은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행복은 먹는 것이다. 섭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말하면 나를 나에게 자랑해라. 자랑할 사람. 누구한테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파라다임 시대의 종교관. 그리고 우리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원리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원리밖에 없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인천인 장모님, 오늘 또 아버님 말씀을 전하면서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원리를 몰랐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님을 참음으로 알지 못했다면 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할 때 세상에 살고 있는 72억 가운데 모래 가운데 발을 차는 것 같이 이 아버님을 찾아 만나게 되면 참으로 그 이상의 행복과 감사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데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영영세세도록 살아남아 자손만대 전통이 되고 교훈이 되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파라다임 시프트 시대가 왕과 말미암아 모든 종교관과 인생관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씨를 저희 마음 가운데 뿌렸고 일 가운데 뿌리고 하신 우리 참어머님의 은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는 형제들 그리고 여자가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는 형제를 위해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올적에 축복 주신 가정 김주원 하늘님 가정님으로 보고하며 아리였사옵나이다. 이상으로서 운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